이번 방학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단 마귀의 실존에 대한 묵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빨간 글씨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구절일 건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인 공간에 도둑, 사단 마귀 귀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도둑, 귀신이 하는 역할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오늘 본문을 포함한 복음서의 많은 기록들에는 이 귀신 들림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게 약간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림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정신질환이 어떻게 다를까를 한 번쯤 고민해 보게 될 겁니다.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demon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귀 귀신에 붙들리는 정세, 마귀나 귀신이 한 인격체를 장악하는 정세를 말합니다. 반면에 정신질환은 영어로 mental illness라고 해가지고 충격적인 일이나 스트레스로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한 인격체의 몸과 마음, 말과 행동을 귀신이 장악하여서 이 사람의 평소 목소리와는 다른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하거나 또 말을 못하게 하거나 또 스스로 몸을 자해하는데 자의가 아니라 어떤 영이 그렇게 하는 정세를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이 귀신 들린 정세를 고치시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세로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영적인 그 귀신의 실체를 쫓는 사역을 함으로써 고칩니다. 반면에 정신질환은요, 이 사실 경계를 딱 이렇게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사람의 육체의 신경계나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도 사실 이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요, 약물 복용을 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이게 저절로 지금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귀신 들림보다 이 정신질환이 더 오랜 시간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이런 귀신 들림을 비롯한 우리에게 오는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은요, 오늘 사건보다 훨씬 유명한 본문입니다.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본문이 오늘 전문맥에 나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한 베드로가 너무나 이게 막 업이 되어 가지고 9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5절의 이 고백에는요, 가만히 이렇게 뒤에 이루어지는 일을 봤을 때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은혜를 통해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한 연약한 인생의 마음이 이 고백 속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나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면요, 여기서 막 텐트 치고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이 앞문맥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 변화산 같은 곳에 올라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을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항상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은혜에 도취해서 살 때 일어납니다. 사명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누렸으면 그걸 어떻게 흘려보낼까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드사랑교회가, 제가 이제 9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목회의 비전, 사역의 비전을 나누겠지만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그걸 건강하게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맥을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본문 첫 절 14절을 읽어보시면 좀 다른 느낌으로 오늘 첫 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여러분, 지금 이 읽었던 14절의 그들이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부류가 아니고 두 부류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이에 그들이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일 것입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해서 이 그들은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 머물렀던 나머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14절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난장판이라 부릅니다.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이 진짜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상징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변론하고 있더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변론합니다. 한마디로 시끄럽습니다. 유독 이번 여름이 참 길고 더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잠잠하십니까? 아니면 희한하게 시끄럽고 그렇게 막 분주합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6,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이 두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주는 메시지를 먼저 살펴볼 가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산 아래 세상에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 아래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의 영광에 도취해서 여기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이럴 게 아니고 얼른 산을 내려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 아래 세상은 이미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지만요, 여전히 사단 마귀가 발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목사인 저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손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생각하고 마귀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방해하는지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총 16구절 가운데서 무려 5구절에서 마귀가 한인격 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한 아이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한번 제가 9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괴롭힌다는 말로 시작하죠. 자, 한 아이를 처음에 어떻게 괴롭힙니까?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거꾸로 때립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거품을 흘립니다. 또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파리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마귀가 최소 4중으로 한 아이를 그 죽음에 가깝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잡아서 거꾸로 때린다는 것은요, 한인격체에게 데미지를 주고 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한다는 것은요, 분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이렇게 분노하면 이를 갈거든요. 파리해지는지라 얼굴이 새파랗게 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파란 얼굴이 된다는 것은요, 좋은 증상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묘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산 아래 세상에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사는 2025년 분당이라고 마귀가 자고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다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마귀는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사람이 사는 어디에나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이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만 나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형태로든 마귀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귀에게 특별히 많이 넘어졌던,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마귀에게 어떻게 막 정말 처참하게 넘어졌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편지 마지막 장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제가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 8절에 있는 마귀라는 단어에 여러분 성경책 앞에 보면 1 이런 숫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요, 회방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방자. 베드로는 9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한 유혹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18절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시는 부분을 여러 번 봤기 때문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생각해 보면요, 화를 거의 내시지 않은 분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면 예수님 맞나 싶을 정도로 격노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19절은요 사실 격노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그리고 일어난 일을 계속 보십시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지금 사실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이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22절과 23절입니다. 3절의 대화입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것을 지켜본 이 아버지의 심정,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저같이 믿음 없는 목사 같으면요, 이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그 말에 토를 못 달을 것 같아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냉정하게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바로 앞에 22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고백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격노하셨을까요? 지금 아버지는요,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 치유받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일이 아무리 급하고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요,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그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아버지가 기적을 바라보고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제대로
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의 아버지는 24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도전에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구절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요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해놔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로 인한 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한 충격, 거기다가 막 예수님의 호통을 들으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으로 이 아버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실은 기적을 바랬는데 이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논리는 좀 떨어져도 진실한 고백, 간절한 고백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의 반응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중에 첫 번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처음에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말이 안 되는데요, 믿음이 작동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요 영적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믿는데 내 안에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죠? 이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백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25절에서 27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혹시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 그 남동생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주일 예배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왜 영문과 갔는지는 말씀드렸죠. 영문 모르고 영문과 갔습니다. 저는 영문 모르고 영문과를 갔지만 제게 대학교 때 복음을 전한 친구는 중3 때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영문과에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이런 친구를 만났는데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친구가 참 희한해요. 자기는 선교사로 지금까지 안 나가고 대학에서 정년도 여러 해 남으신 아버지를 조기 은퇴시켜가지고 선교사로 보내고 자기 막내 동생도 자기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제 친구 동생이 형의 도전으로 선교사로 헌신하여 아랍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 독일로 건너가서 오랫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이게 파송받는 파송 그 기도회에 그 친구 아버님이 참석한 것 같아요. 그 친구 아버님이 그 기도회에서 아주 독특한 광경을 목격하신 겁니다. 그 친구 아버님이 독일어는 못하시니까 기도회가 끝나고 그 막내 아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영호야, 아까 전에 기도회 할 때 보니까 그 독일 대표 선교사님이 누구를 막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니? 그 아들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아버지, 제가 고혈압이 심하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병원도 잘 못 가고 하니까 그 대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영호 선교사에게 선교지에 왜 고혈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두 번째라서 놀라시지 않나요? 저는 이번 여름에 이 독일 선교사님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믿음은 나와 뭐가 다를까에 대한 생각이 이번 여름에 제게 계속 들더라고요. 그 친구 아버님 말씀이 걸작이십니다. 영호가 아주 심한 고혈압인데 선교지에서는 전혀 약 먹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해. 근데 안식년에 한국에만 들어오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 선교지에서 죽으라는 얘기죠. 이번 여름에 이 독일 선교사님의 이 믿음의 고백이요, 희한하게 또 제가 계속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맥이 똑같은 거더라고요. 하나님, 영호 선교사에게 선교지에서 고혈압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실험 한번 해보실까요? 실습 한번 해보실까요? 왜 정세를 모르시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애들 말로 쪽팔렸던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전에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고요, 병을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분명히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병자를 고친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마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 듯한 느낌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뭐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했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 이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제목이요, 부제가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이전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겠지만요, 이전에 뭔가 성공했던 경험이요, 나를 굉장히 낭패로 몰아넣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역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실패한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뭐가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기도. 제가 사실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은 빌립보스를 할 때 어떤 구절이 마음에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빌립보스를 묵상하면서 제 신앙생활과 제 기도에 제일 중요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구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저하고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 세 구절 속에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사실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관용이 잘 안 되는 데서 시작되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거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하나의 중요한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6절이 또 중요한 명령어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또 중요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에도 집중하게 되는데요, 사실 바울이, 제가 봤을 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아마 이거 빌립보서 할 때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깝다는 시간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도우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지만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것,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수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하지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실 분을 신뢰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고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 여러분의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